프랑스의 극작가 가운데 그 프로소페르 메림이라고 하는 그런 작가가 소설을 하나 썼는데, 어떤 소설이냐면은 카르멘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습니다. 근데 이 소설을 가지고 비제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 오페라라는 음악을 만들어서 아주 이제 그것이 유명해졌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의 내용이 뭐냐면, 유혹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이 오페라에서, 이 소설에서 우리에게 이제 들려주고 있습니다. 잠깐 그 내용을 짤막하게 여러분 이제 소개를 해드린다면요, 19세기 중반 스페인의 세빌리아에서 곧 진급을 앞둔 군인 돈 호세가 담배 공장에서 이제 유병 근무를 하던 중에 집시의 여인 이제 카르멘이 담배 공장에서 칼을 휘두르면서 이제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붙들려서 이제 감옥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돈 호세가 이 카르멘의 그 호송의 임무를 이제 맡게 됩니다. 이제 호송되는 길에 이제 카르멘이 거짓말을 하면서 이 돈 호세를 이제 유혹을 합니다. 카르멘의 매력에 눈이 이미 멀어버렸던 이 호세는요, 그녀를 이제 풀어주게 되고, 그리고 직무 태만으로 군 생활에 오점을 이제 남기게 됩니다. 그러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 돈 호세의 머리에는 그 카르멘에 대한 생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카르멘을 다시 만나길 이제 고대하던 호세는 우연히 다시 만나 불타는 사랑을 이제 나눕니다. 카르멘의 그 매력에 중독된 호세는 전율적인 사랑을 하고, 그리고 제어할 수 없는 열정과 그리고 질투와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날마다 이 카르멘을 기다리던 어느 날 호세는 그녀가 자신의 상사와 함께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자 질투에 불타서 바로 그 상사를 살해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카르멘의 제안에 따라서 돈 호세는 산적이 되어 가지고 은둔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그 생활은 또 다른 불행을 이제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 산적대의 두목은 바로 이 카르멘의 남편이었던 겁니다.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긴 모습을, 이 카르멘이 그 안긴 모습을 이제 보게 된 이 돈 호세는 너무나 괴로워해 가지고 결국 그 카르멘의 남편까지 죽입니다. 두 번의 살인 이후에 돈 호세의 집착적인 사랑의 실증을 느낀 이 카르멘의 생활은 더욱 막 자유분방해지고, 마침내 당대 최고의 투사인 에스카미오와 사랑을 하다가 또 호세에게 들키게 됩니다. 카르멜이 새로운 그 연인들을 막 휘젓고 다니는 동안에 이 돈 호세는 점점 더 고립과 파멸을 향해서 갑니다. 이 죽음과 살인은 호세의 손을 이제 붉게 물들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녀를 멀리 데려가서 둘만의 새로운 삶을 살고자 갖은 회유와 협박을 하다가 결국은 그녀를, 이제 카르멜을 죽이게 되고, 본인 자신도 자결해서 파멸의 길을 걷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카르멘의, 바로 이 소설의 내용입니다. 제가 이 소설의 이야기를 왜 여러분에게 해드리냐면요, 이 카르멘의 이야기는 꼭 성도를 유혹하는 마귀와도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르멘이 돈 호세를 유혹을 합니다. 자기가 이제 호송되어 가는 그 길에서 돈 호세를 유혹을 해요. 이 참 진급을 앞두고 있었고 장래가 촉망했던 이 청년이 이 카르멜의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그가 파멸의 길을 걷게 되잖아요. 사람들을 자꾸 살인하게 되고 손에 그 피를 묻히게 되고, 끝내는 카르멘도 죽이고 자기도 죽는, 그래서 인생을 비극적으로 끝나는 삶이 바로 유혹받은 돈 호세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꼭 이 모습은 이 마귀가 우리 성도들을 유혹해서 파멸의 길로 가도록 만드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 카르멘은 바로 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내용과 같다, 이렇게 제가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립니다.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지금까지 모든 인류가 당한 문제는 사탄의 유혹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사탄의 유혹에서 제외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또 받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같이 연약하고 악에 빠지기 쉬운 죄인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는데 어떻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사랑의 확증을 받은 후에 시험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것은요, 뭐 약하시거나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시험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마귀의 유혹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마귀를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까? 우리는 본문에서 그 사실을 보고 우리도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시험의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시험을 받으셨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요, 마귀가 언제 나에게 시험을 주는가 하는 것을 알고 대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자,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때예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예수 방향으로 가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때 그것이 그래서라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면 그래서 이 말인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은혜의 때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시험을 받는가, 언제 유혹이 잘 오는가 하는 것은요, 내가 어떤 큰 감격이 있고 나면은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승리가 있고 난 다음에는 시련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내가 또 칭찬을 듣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내가 어떤 기쁨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꼭 사탄이 유혹을 하고 시험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서 10장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실제로 승리 뒤에, 칭찬 뒤에 넘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고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칭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본인이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이제 말씀을 하게 되자,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엄청난 큰 책망을 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악령 들렸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탄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구원 사역을 성취하는 것을 방해하도록 시도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칭찬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그가 우쭐해진 거예요. 그때 사탄이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훗날 그것을 깨닫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마귀를 얕보지 마십시오. 마귀는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우리보다도 훨씬 더 영악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과 허점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 가장 정확한 순간에 돈을 가지고 손을 내밀어요. 돈을 내밀어요. 그리고 쾌락을 내밀면서, 때로는 명예를 내밀면서 나로 하여금 유혹의 길에 빠지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정확하실 때에 당신의 일을 하시잖아요. 근데 마귀도 역시 정확한 때에 일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가장 시험받기 좋은 때에 마귀의 유혹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마귀는요,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의 결실을 맺지 못하도록 빼앗아 가고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가까워지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도록 틈을 노립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이 사탄이 유혹을 하면서 자꾸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항상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유혹의 종류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유혹의 종류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시험에는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으로 보통 테스트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주시는 훈련으로 좋은 시험입니다. 근데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템테이션으로서요, 유혹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밤을 시켜서 이 마귀의 자식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쾌락을 주고 돈을 주고 권력을 주면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이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요, 파멸이고 멸망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 그들의 삶이 무엇입니까? 파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바로 유혹입니다. 예수님은요, 세 가지 유혹을 받으셨는데 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그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하는 가장 기본적인 유혹이 세 가지입니다. 이건 에덴 동산 때부터 있어진 유혹이었습니다. 이미 에덴 동산에서 세 가지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해서 넘어뜨린 그 승리에 도취돼 가지고 이 마귀는 계속해서 인간에게 그 유혹을 가지고 도전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잖아요. 그 성경의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은 세 가지 유혹에 대한 역사가 나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유혹을 받아 봤더니 어떤 유혹이 오기 시작하느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말씀에서 아담과 하와가 세 가지 유혹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세 가지 유혹으로 아담을 발멸시킨 이후에 그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찾아와서 유혹을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말씀하면 떠오르는 그 조크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성도들의 집을 이제 다니면서 이제 신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교인의 집을 이제 신방하기 위해서 현관문을 막 이렇게 두드리는데 아무리 두드렸지만은 대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창살틈 옆으로 이렇게 창틈 옆으로 살짝 들여다보니까 TV가 켜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냥 조그만 메모지에다가 이렇게 적어놓고 가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렇게만 적어놓고 가셨어요. 잠시 후에 그 교인은요, 목사님이 가신 것을 이제 확인하고 나서 보니까 메모지가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찾아보았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게 적혀 있는데 그 성경을 찾아보니까 거기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리라. 그리고 며칠 후 주일날 예배 후에 그 부인이 자기 이름과 함께 이렇게 적혀진 이제 메모지를 목사님께 드렸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 그래서 목사님이 그 이름과 함께 창세기 3장 10절 메모지를 딱 받은 후에 즉시로 성경을 찾아서 무슨 내용인가 하고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목소리를 들었으나 벌거벗어 숨었나이다. 제가 이 창세기 3장을 보면은 꼭 그 족구가 생각이 나요. 아담을 유혹했던 세 가지 그 사탄의 유혹을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말씀에서 세상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것은 곧 마귀로부터 왔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귀로부터 온 것이 바로 뭐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아담이 받았던 유혹이 세 가지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이 세 가지요. 이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이 말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아담을 무너뜨렸던 사탄이 이제는 예수님도 무너뜨리려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마귀는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유혹이 뭐냐면 4장 3절이 이제 나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것은 바로 육신의 정욕에 대한 시험입니다. 이 육신의 정욕이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인간 자신의 욕구를 선택하는 욕망을 말하는 겁니다. 아담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가 먹음직스럽다 하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바로 인간 자신의 욕구를 선택하는 욕망, 바로 이것이 육신의 정욕이에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가면은요, 둥글고 납작한 돌덩어리 이만한 것이 성인 한 사람의 그 떡 하나가 그것이 식사 정도로 충분했다고 합니다. 40일간 금식하셔서 줄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마귀가 그 광야에 흐트러져 있는 그 돌덩어리, 그 많은 돌덩어리를 이제 보고서 떡을 만들어서 내 굶주린 배를 채우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에게 있어도 분명한 현실입니다. 그분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광야에서 굶고 이렇게 힘들게 있어야 되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시험은 굶주림에서 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배가 고프면 굶주렸으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배만 채우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배만 채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항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내 마음속에 불신앙의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왜 이렇게 빈곤하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했는데 왜 내 인생에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은 해결되지 않는가, 이제 나도 어쩔 수 없다, 내 방식대로 묘책을 쓸 수밖에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이게 유혹인 거예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넘어졌던, 시험 들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그들을 데리고 간 것은 광야요,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그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너무나 힘든 광야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무언가 실수하신 것 아닌가, 말씀하신 것을 책임지지 못하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생각을 하고 자신들의 방법을 택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자신 육신의 욕망을 따라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요 육체의 육신의 욕망이에요. 정욕인 겁니다. 이것이 시험이란 말입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그 시험을 하는 거예요. 굶주린 우리 예수님에게 지금 광야에 그 돌덩어리가 넘기는데 이것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너의 배를 채우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마귀의 유혹을 대처하셨습니까? 4절을 말씀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굶주림 속에서 얼마든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배고픈 문제를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시험 들고 넘어지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생각하면 되는데 언제나 항상 내 육신을 먼저 생각, 내 육신의 정욕을, 그래서 시험 들고 유혹에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금식 후에 그 배고픈 몸에 영양을 공급하는 것보다는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의 유익을 채우는 목적으로 기적을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하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사탄은요, 우리가 편리한 대로 육신의 정욕에 우선권을 두고 살라고 유혹을 합니다. 내가 배고프잖아, 내가 힘들잖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으면 어떡해, 이렇게 자꾸 육신의 정욕에 우선권을 두라고 그렇게 사탄이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이 유혹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말씀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받은 두 번째 유혹이 무엇인가? 그게 이제 5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여기 이에라는 게 이에, 이 말은 그 다음에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첫 번째 시험에서 패배를 당하고서도 물러서지 않고 또 다른 시험으로 예수님을 유혹했다, 그런 말입니다. 마귀는요,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도전해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마귀에게서 한번 시험에서 이겼다고 해서 우쭐해가지고 정신을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는 누가복음 4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거기에는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또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 마귀가 또 시험하잖아요. 예수님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시험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여러분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무장하고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유혹은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안목의 정욕으로서요,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인간의 욕망의 시험이에요. 예를 든다면 이것은 명예의 유혹일 수도 있겠고요, 교만의 유혹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요, 항상 이런 유혹에 잘 넘어갑니다. 마귀가 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웠을까요? 이 성전 꼭대기는 예루살렘 성전의 남쪽에 있는 가장 높은 꼭대기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그곳에 딱 이렇게 세워놓았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쉽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마귀 혼자서 보는 가운데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요. 마귀는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해가지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가 너를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 시험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죽지 않는다는 영웅적인 방법으로 증명한 후에 공사역을 시작해 보라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그 사탄의 유혹에 응수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은요, 자신이 공사역을 시작하실 때 어떻게 예수님은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무모한 방식도 아니고요, 또 영웅적인 방법도 아니고 오히려 모욕받고 낮아지심으로 당신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사탄은요, 우리에게 안목의 정욕으로 사람들에게 내 이름을 드러내라, 내 명예를 드러내라, 내가 높아졌잖아, 높아지심을 드러내, 자랑해 라고 그렇게 자꾸 유혹을 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자꾸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시험에도 이 말씀으로 마귀를 이제 물리치신 겁니다. 성경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마귀를 이기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령의 검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검을 가지고 우리의 적 사탄을, 영적 우리의 원수를 물리치라고 그랬어요. 마귀를 물리치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이성이 아닙니다. 경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이제 어떤 세 번째 유혹을 받았는가? 이제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 하는 말이 뭐냐면 자격이 저라면 이 천하만국과 영광을 다 주겠다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천하만국과 영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에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11절 말씀 보면 그 내용이 나타나 있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사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유혹이 뭐냐면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 소유에 대한 자랑을 말하는 거야. 내가 이만큼 배웠어. 자기의 학력을 자랑하고요. 내가 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 자기의 경제력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 자기의 권세를 자랑하는 거예요. 이거 전부 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모든 가치가 세상에 있고요, 그것의 유무에 따라서 자신이 성공하고 실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까? 근데 마귀가 뭐라 그러냐면요, 내게 경배하면, 내게 절하면 그거 주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6절 7절을 보면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지금 예수님에게 세 번째 유혹을 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은 내게, 마귀에게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사탄이 말하기를 자신이 원하는 사람에게 세상의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을요. 자기에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된다고 말합니다. 천하만국과 부귀와 영광을 위해서 마귀에게 절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천하만국을 얻기 위해서 마귀를 섬기고 싶습니까? 마귀를 경배하고 싶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이 사탄의 유혹은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고 세상의 방법을 따르라, 그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천하만국과 영광은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우리들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근데 마귀는 그 방법을 버리고, 그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방법을 선택하느냐, 그 방법 버리고 내가 주는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쉽게 얻으라, 그런 유혹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절하여 천하만국과 그 영광의 왕위의 지위에 오른다 하더라도 결국 그것은 절을 받은 마귀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귀에게 절함으로써 천하만국의 왕이 되는 방식은 속임수에 불과한 겁니다. 지금도요, 이 마귀는요, 잘못된 수단을 동원해 가지고 목적을 달성하라고 우리를 자꾸 유혹을 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보라고 자꾸 유혹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요, 또 역시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이용해서 이제 마귀를 대적을 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랬더니 성경에 오늘 본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었다 그랬습니다. 내가 마귀를 물리치고 나니까, 그 유혹을 이기고 나니까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든다. 나를 도와주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에게 유혹할 때 우리는 단호하게 물리쳐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사탄에 물러가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물쭈물하거나 타협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보면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앞에 사탄아 내 안에서 물러가라, 세상을 따르라고 유혹하는 사탄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으로 살아간다. 단호하게 여러분 외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떠나갑니다. 번역 선교사인 타우센트는요, 남미를 전도하는 중에
돈 빌레모라는 한 원주민 젊은이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젊은이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명령대로 복음 전도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 후 이 전도자가 된 돈 빌레모는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타우젠트 선교사에게 찾아와서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선교사님, 전 이제 사표 내겠습니다. 여기 전도자 사표를 가지고 왔으니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사표를 내는 거예요. 이 타우젠트 선교사는 너무나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사표를 내려고 하지요? 그랬더니 그가 말합니다. 저는 전도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줄 몰랐습니다. 전도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제 사람들이 욕하는 소리와 고함 소리, 그리고 그들의 비난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그런 비웃음을 받아가면서 전도를 해야 하지요? 사실 제가 아쉬운 게 뭐 있겠습니까? 이 젊은 전도자인 돈 빌레모의 불평을 듣고 있었던 타우젠트 선교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 빌레모,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얼마 지난 후에 나에게 찾아와서 한 말을 기억합니까? 그때 당신은 주님께서 저를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십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 사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으니 그 사표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은 또 주님뿐이십니다. 당신이 지금 나에게 말한 그대로 주님께 아뢰고 주님 앞에 직접 사표를 내십시오, 이렇게 말해 줬어요. 돈 빌레오가 막 주저를 하면서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주님께 사표를 낸다고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안 받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자 이 선교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큰 호통을 쳤습니다. 주님께서 사표를 받지 않으신다면 그분은 아직도 당신을 사용하셔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젊은이는 이 선교사의 말을 듣고서 마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선교사님. 선교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곧장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복음 전도자의 길을 갔다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 침체에 빠지는 순간이 있고요, 또 어떨 때는요 신앙 자체를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예수를 믿어야 되나? 내가 이렇게 예배 생활을 힘들게 해야 되나? 세상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유혹하는 그런 나를 부르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자기 편리 안 들어 육신의 욕망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고통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요 모든 것을 기쁨으로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온전히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알고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히브리서 2장 18절을 보면은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능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우리 새인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유혹받는 자가 아니라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